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고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구별돼요. 이 말은 누가 했고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의 그 사건이나 사역도 우리가 분석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건도 이렇게 풀어가는데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을 풀어가는데 힘이 들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본문에서도 다윗의 맥락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의 길을 갖는 사람,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 딱 두 줄기로 성경이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줄기를 갖는 사람은 무엇이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요.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겠어요. 성경을 오늘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내 일이나 뭐 교회 일이나 어떤 일들도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절대 안 보이고 내 생각만 점점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생각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득 어떻게 해결하려고 집착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가끔 그러죠. 내가 한번 겁이 나죠. 벗어나려고 하면 나중에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암을 어떻게 치료받았냐, 어떻게 회복됐냐, 어떻게 방법이 뭐냐, 다 이렇게 정보 찾아보고 사람들이 좋은 정보 주고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좋은 정보가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붙잡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만 하지 그 하나님 없어지고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꽉 빠져 있어. 자, 이런 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나타나요. 자, 볼까요? 본질입니다. 본질. 성경에는 다윗의 길을 강조한 이유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풀고 싸우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대개 보면 아프면 하나님 빼버리고 아픈 것만 묵상하고 다급하면 다급한 것만 묵상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내가 늘 생각나지 하나님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여기 자 교회 일이라든가 또 여러분 가정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다가 이 일을 시키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항상 선교를 한다 그러죠. 뭐 아울러치를 간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동원해서 중심이 되어서 준비한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냥 그래 이번 기회에 따라간다. 다 많든지 적든지 그 일을 해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교회 일을 하거나 공동체 일을 하지요. 자, 교회 이전도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임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전도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교회 뭐 나눔방도 하고 교회 뭐 5분 설교도 하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 첫 번째 짐이 된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를 때요. 부담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부담이나 짐으로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상황을 빠질 수 있어요. 짐이나 부담으로 갖지 않고 이런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래도 힘 맞게끔 시간 맞게끔 내가 역량 맞게끔 거기 참여하면 돼요. 목적이 뭐예요?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시네? 참여해볼까? 하여튼 작든지 크든지 참여하면서 누구를 본다? 그래 하나님 이런 기회에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부담이나 짐이 가면은 아 짐이네, 부담스럽네. 그것을 묵상해 버리면 내 안에 벌써 관점이 이렇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생활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하고 큰 마음으로 안 가져도 그 문제는 안 돼. 근데 나만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가질 수 있어요. 관점이 어디로 갔다? 내 중심으로 보이죠. 그럼 누구를 놓친다? 하나님을 놓쳐. 하나님 놓친다는 것은 따라해서 본질.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하는데 본질을 놓쳐보면 복만 못 받고 은혜만 못 받고 하나님은 못 만날 수 있어요. 자, 교회 이전은 임직을 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임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어. 그 교회 일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5분 설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다시 내가 보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 근데 짐이 되고 부담되고 시간 없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은 항상 어떤 일만 있으면 그렇게 나와. 예, 내 관점이 그러니까. 자, 얘기할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본질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어떤 고민을 아파도.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어때요? 딱 내 생각으로 야 거의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나와.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야 코로나 장사 안 된다 힘든다 그러죠. 어려워졌다. 사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배울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어려움을 내버리면 끝없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 어렵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라든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든가 이런 그런 본질을 붙잡은 쪽으로 가. 본질을 알아보는 쪽.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자고 뭐요? 어려움에 대한 어려움으로 가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죠. 그냥 어려움은 그냥 그 사람에게 어려움뿐이에요. 아무 도움 안 돼.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나 이런 가정의 일들을 다 한 것은 사실이요. 해졌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맹수맹수네. 지나갔구나. 그런데 만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전환점이다. 이것을 전혀 보고 교회 누가 임직을 통해서 누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교회 이렇게 모여 5분 설교 나눌 때 누가 삶에 본질을 붙잡게 되느냐, 전환점이 되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은 어때요? 야,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이 코로나 시대에 답이 없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다. 답이 없다고 그러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 속에 늘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상황 속에는 하나님 와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하면 계속 답이 없어. 어떻게 살지가 나중에 보면은 믿음의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와. 그 나중에 보면 이것이 점점 많이 내 마음에 쌓이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뭐가 있어요? 상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은 관점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오늘 딱 이겁니다. 본질.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든가 또 이렇게 연약한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사실 바등바등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가장 눈에 현실이 들어오죠. 현실이 들어오면서 야, 그거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극복하려고. 근데 벗어나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고 그 교회를 주셨고 그 사역을 줬어요. 근데 주신 분을 놓쳐버리고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면 막 짐이 돼. 그 일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했었다면 그분을 붙잡고 주신 분이 그 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놓치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나중에 보면 어제 아침에 뭐였죠? 바닥에 새 붙인 거 그것을 원본을 줬는데 원본을 붙잡지 않고 만든 거 또 만든 것을 붙잡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못하는 거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모양이 나. 예수가 안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거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똑같이 하는데 능력만 없어. 다른 힘이 없어요. 교회 말씀 붙잡으라. 교회 말씀. 이게 내 생활이 단순히 한다는 거.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 없는 것처럼 아주 말씀만 하고 단순하잖아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자, 다윗이 뭘 붙잡았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질. 여러분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붙잡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야, 가지마. 원래 갔지만 요즘 안 가도 돼. 이게 안 간 자기를 붙잡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해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고 다른 것이 나타났어요. 뭐가요? 우상이 나타났어요. 내 안에 우상이 생긴 것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야금야금 본질을 붙잡지 않고 열매를 붙잡고 과정을 붙잡고 좋은 것을 붙잡고 내게 좀 이해가 된 것을 붙잡고 내가 좀 이해가 이런 것을 붙잡고 가다 보면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신앙은 생활하는데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해. 아는 척하겠죠. 잘난 척하겠죠. 경험 말하겠죠. 교회 오래 다니니까 말하겠죠. 직분 받은 거 말하겠죠. 다 이거 비본질이요. 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안 돼요. 다윗이 잘한 것은요, 약속이요. 내 자녀에게 등불을 영원히 주겠다 그러죠. 바로 그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그것들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을 너희들은 놔버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뭐 만든 거 본질을 원본을 놔두고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말씀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 본질을 붙잡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내게 준 말씀이랑 맞추지 말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게 따라가지 않고 내게 맞는 것만 내가 행하는 것, 맞는 것만 내가 이해만 되는 것만 하려고 가. 지금은 괜찮은데 몇 번 걸쳐버리면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다윗.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11절 예후가 와서 그러죠.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이신 신복들에게 이르되, 자, 그의 왕이 왕이죠. 이제 그쪽에 그 장관들이 있었잖아요. 장관들 소개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와가지고 누구만 데리고 가요? 예후를 이렇게 대다 보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는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고 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이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중에 장관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예후였어요. 지금 본질을 말한 거예요.
자, 본질을 붙잡을 사람을 찾아서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임한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꽉 들어있죠. 자기 방식이 있죠. 자기 신앙 스타일이 있죠. 말씀이 안 가. 내마가 안 가요.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된 사람에게 내마가 들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왔죠. 그러니까는 그 같이 남아있던 장관들이 너 평안하냐? 마음 괜찮냐? 물어봐요. 괜찮다. 무슨 말을 했냐? 그래서 어때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요. 얘 그 미친놈 같은 놈을 따라가서 그 사람 무슨 짓을 하고 왔냐? 그렇게 다른 장관들이에요. 근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본질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들어야 돼. 나머지는요, 야, 그 상황을 보고 상황이 무슨 일이 있었냐, 뭔 말이 있냐, 뭔 말하고 갔냐, 이 말을 계속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예후는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붙잡고. 너무 중요합니다. 너 그 사람이 데리고 가서 그 미친놈 같은 놈이 너에게 무슨 말하고 무슨 짓 하고 갔냐, 이 상황을 물어보는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을 들은 거예요. 본질을 붙잡은 사람과 비본질을 붙잡은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 그래서 이 12절에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자, 나머지 장관들이 너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그가 뭐래요? 그 사람들처럼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왕위로 세운다 한다. 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본질이 이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이렇게 반발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에 세우고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할렐루야. 선포예요.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고요. 그들은 상황에 설명한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딱 예후를 본질로 딱 중심을 잡아버리니까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러 거래처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하죠. 시비 걸고 막 걸고 태클 걸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우리 생활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어떤 일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주십시오. 이 말씀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주변의 상황은 흔들 수는 있지만은요, 나중에 그들이 내 편이 돼. 교회 나중에 항상 교회라든가 우리 생활 속에 뭐가 이긴 줄 알아요? 진리가 이겨요. 떠들어오고 말해도 그는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그들은 하나도 안 남아. 뭐만 남아요? 본질만 남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요, 나중에 본질만 남아. 우리가 했던 거 아무 관계가 없어. 다 사라져버려. 본질만 남는다고요. 예요. 본질은 하나님 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본질,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라고 한 거예요. 늘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 한 말씀, 나에게 한 말씀. 주변에서 상황이 사건이 수없이 생기면서 상황과 수건이 생기면 내가 보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본질을 붙잡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든든하니 붙잡아준다는 거. 현실은 그러는데 내 안에 믿어집니다. 아멘.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후가 왕이라고 뭐 한 줄 아세요? 선포를 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이 떠났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에 입시의 님이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 자, 요람이 배반했죠. 번지를 붙잡은 사람이 비번지를 붙잡은 사람과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언젠가. 그러니까 누구는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 자, 저를 보세요. 본질이 아닌 것을 하나하나 벗어나라. 그러니까 은혜스럽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벗어나라. 그럼 무엇만 남아요? 은혜만 남는 거예요. 예후도 비본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상황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 거기서 벗어나요. 그 예후에는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남아. 우리가 중요한 거 많이 달락달락 붙을 수 있어요. 이 정보 저 정보.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하나 내가 내려놓고 버리면 뭐만 남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주셨거든요. 은혜 주셨어요. 복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인도하셨고 뭐 했어요. 근데 이런 길을 가지 못하면 지금 뭐요? 은혜스럽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그 전에 나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 다 가지치기가 그거예요. 오늘 예후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요 배반했죠. 누구 같이 있었어? 아합을 갖고 있었고 바알을 있었잖아요. 이거 다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 다 버린 거예요. 배반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건 뭐만 남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왕으로 삼는다. 이 본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승리. 오늘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을 치라 했어요. 어디요? 7절에 보세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러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와가지고 아합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 왕으로 세우라 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사명을 뭐요? 아합의 집을 치라. 본질이 아닌 것 있죠? 벗어나라. 너랑 같이 하면서 본질이 아닌 사람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한다? 본질만 붙잡아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려놔야 한다는 거. 본질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도 있죠.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이것은 본질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만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만 있어요? 그래, 전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많은 얘기는 다 비본질입니다. 열매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 이건 본질이요. 이건 묵상하지 마. 버리고 본질만 붙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묵상 본질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치라 그런 거예요. 사람도 주고 환경도 주고 돈도 주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거예요. 치가 뭔만? 전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본질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서 알고 기쁘게 생활해라. 오늘 아침에 이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